어,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번 더요.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쪽 사람들이 옮겨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놨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같이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는 담당 인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엘리아살이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할 역할인데 본래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이기에 특별히 제사장 같은 역할을 맡겨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흐르냐면 몇 년이 흐를까요? 20년. 20년. 그리고 20년이 흘렀대요. 20년. 우리 20년 전이면 몇 살이죠? 네. 군대를 다시 가도 20년 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엔 싫었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언약궤를 잘 소중히 여기면서 20년 동안 있은지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20년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20년이 갔어요. 성경에 뭐 특별히 쓸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1절에서 2절, 2절에서 3절 넘어가는 동안 20년이 간 겁니다. 우리 2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확 간 거죠. 20년 엄청나게 큰 세월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특별히 기록된 게 없는데. 20년 동안 사모하느라.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 하던 걸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뭘 했냐면 전국을 돌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표적이나 특별한 고난도 없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이게 2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부흥의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갑자기 막 방언받을 때도 있고 환상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순간을 왜 주실까 하면 일상의 평범한 날을 성실하게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보양식을 먹을 때도 맨날 그렇게 먹으면 이 과영양으로 병 걸려요. 평범한 일상의 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가끔씩 그렇게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순간도 정말 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사처럼 특별히 헌신하는 그 순간도 귀한데 그가 못지않게 귀한 것이 있어요.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가운데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평범하게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 결과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사기의 끝이거든요. 사사기의 별명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무법천지의 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계셨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내가 왕이야. 자기 소견에 행한 좋은 대로 행했던 내 마음에 좋은 게 가장 선한 거지 뭐.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나갔던 시대에 평범하게 20년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던 20년이 지나자 그 천방지축 암흑의 시대였던 사사기의 그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불붙는 사랑도 굉장히 멋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성실한 사랑입니다. 성실한 사랑. 이 연인들이 갑자기 불붙는 사랑으로 살 수 있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평생 불붙는 사랑으로만 이렇게 확 올라서 오늘 너와 함께 죽겠어 같은 사랑만 있다면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성실한 사랑이 필요해요. 또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불같은 사랑으로만 사랑하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너를 왜 죽을 듯이 사랑했다가 며칠 있다 식어. 오늘은 밥도 차리기 귀찮아. 막 연인들 싸우듯이. 오늘 용돈도 없어.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다음날은 막 너무 사랑해서 너밖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했다가 다음날은 또 방치했다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불붙는 사랑도 귀한데요. 성실한 사랑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강렬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면서 동시에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불붙는 사랑, 막 죽을 듯이 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도 좋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가 있을 때에 특별한 날도 없고 특별한 고난도 없을 때에도 그런 때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참여하는 것도 이 2019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또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가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을 걷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실한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성실하게 20년 동안 성실한 믿음으로 살은 다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헌신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전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봉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해요. 귀하지 않지 않습니다. 귀해요.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들인데, 다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실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할수록 또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실한 믿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한 단계 레벨업하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끌기 시작해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성실한 믿음의 삶을 20년 잘 지난 다음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숙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어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냐면 성결한 믿음이 되길 바라셨어요. 성결한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 화장실 좀 닫아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 네.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점점 사모하니라 사랑한다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남몰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남몰래 염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남몰래 이렇게 그 사주팔자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약에 20년 전에 너네 바알과 아스다롯 뭐 부적 이거 다 내놔 그랬으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이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알, 아스다롯, 이방 우상 신상들을 버리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 헌신하는 믿음, 자신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하루 종일 금식 기도회를 열기로 하는 거였어요. 참 귀하죠. 이 사사기 암흑기에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성결한 믿음을 살겠다고 미스바에 하루 종일 금식하며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한 끼 금식도 사실 힘들 때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며칠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 끼 금식하는 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온종일 금식했대요. 하루 종일. 우리 하루 종일 한 번도 밥 안 먹고 금식해 본 적 있는 사람? 와, 어땠어요? 하루.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요. 시간만 딱,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바로 시켜야지. 시간만. 시간이 이렇게도 안 가는데. 하루라도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우상을 제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마치 부적처럼 뭐 세상의 징크스나 혹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악에 속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라기는 우리 2020년이 2019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했고 성결치 못했던 것 다 버리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맞아서 성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한 번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믿음, 성결한 믿음으로 가려고 결단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 7절에서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 한다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 소문을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듣더니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야, 우리 적인데 한 군데 다 모였다고? 얘네만 한 번에 치면 다 죽이고 다 이길 수 있겠네? 그런데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야, 힘 빠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이기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약독한 놈들. 마귀가 이래요. 우리가 더 결단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별의별 일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마귀는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럼 이때 결정하는 거죠. 굴복하고 마귀의 수하에 안에 있던가, 아니면 아예 죽어라고 하나님께 도망가든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든가,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다행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충분히 원망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원망할 만할 때에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우리의 죽고 살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당신 말 믿고 금식 기도했다가 이게 뭐냐, 다 죽게 생겼다, 이럴 것이 아니라 당신은 더욱더 하루 종일 금식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결정이었어요. 우리 여기 제가 9절 찬양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실한 믿음, 성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회방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갈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가 피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런 것 같다. 그럼 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럼 마귀도 피해서 도망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간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얼만큼 승리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쫓아가면서 이길 만큼 크게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다가 이들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금식했는데 오히려 역전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할 만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마귀의 역사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마귀를 막 따라가서 마귀가 막 지옥문에 들어갔는데 막 지옥문을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나와! 마귀 이놈의 새끼들 나와! 어디 나와봐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쫓아갈 만큼 영적으로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세워요. 사무엘이 그 큰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번역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큰 돌을 세워서 기념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아는 신앙인이 됐다는 것도 큰 은혜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성경책도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그리고 또 열심히 절에 가서 반야신경도 외울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인데 또 제가 그랬었는데 그랬던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오늘 개척할 때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먹고 살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에베네셀 같아요. 저에겐 이 예배당이란 돌 건물 자체가 에베네셀의 돌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고 내일이 내년이죠? 내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시니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또 믿음이 안 좋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년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믿음, 성결한 믿음,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내후년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